반갑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장은 이제 소명장입니다. 부르심장이고 19장이 말씀, 율법에 관한 장이거든요. 10장부터 19장까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자주 봤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명, 중생, 회개.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순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순서하고는 이게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순서는 이 순서하고 달라요. 지금 원래의 순서는 믿음, 소명과 중성과 중생, 회개, 믿음이 앞에 있고 칭의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순서는 이 칭의가 앞에 있어요. 칭의가. 그리고 믿음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칭의가 앞쪽에 배치되었는가 하면 당시의 인본주의적인 이 구원론, 즉 행위구원 또는 신인 협력설, 이런 잘못된 구원관들, 이단 사상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강력하게 배척하기 위해서 이제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칭의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믿음에 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의 잘못된 구원관이 믿음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사람과 신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믿음도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는 믿음이 사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잘못된 구원관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믿음관도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을 그래서 좀 확실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믿음을 따라서, 가르치는 믿음을 따라서 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 조금 줬다가 나중에 좀 잘하는 거 보고 좀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단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제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는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이제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즉 가짜 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도움을 받아라. 왜냐하면 교회에는 공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공로를 좀 받으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판단이거든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 당신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야. 약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해야 돼. 또 이거 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옳은 믿음, 참 믿음이 되어서 참 믿음이 되어야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바로 이거 시작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바로 판단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중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당신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당신 지금 많이 연약한데 이거 하면 믿음이 좋아져.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의 중세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주간이 돼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이런 퍼포먼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많이 쌓으면 직통으로 천국 가고 공로가 적으면 연옥 가는 거,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거 막 뒤죽박죽 섞을 게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받지 않습니다. 해야 천국 가고 이런 거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고 그 약한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래요? 원래 있던 믿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원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묻혀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원래 있던 믿음이 원래 있던 믿음. 한다고 많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이 뭐예요? 우리 아기에게 작은 인형을, 곰인형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을 하는데 다리 따로 띄어서 선물해주고 인형 머리 따로 띄어서 선물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선물합니까? 딱 완성된 인형을 사주잖아. 완성된 제품을. 그것도 포장이 잘 돼서 고장도 전혀 안 나고 완전히 새 제품을 선물해 주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딱 만들어서 친히 조성하신 완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누가 만드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성자이시다. 이렇게 신조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드신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 믿음을 단번에 받은 거예요. 단번에. 언제 받은 것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택 교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선택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보고, 너는 열심히 사니까, 너는 죄 안 지으니까 내가 믿음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빨간 글씨 쭉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만세 전에 선택받은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뭘 한다고 공로를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무엇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 즉 무엇을 찾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우리에게서 믿음 외에 있는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찾은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그 찾으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너희의 상급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이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착하다 너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찌어찌 했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계속해서 11장 전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아픔이 없었을까요? 전혀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에녹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에녹의 3대 손이 노아거든요. 에녹의 시대에는 죄가 관영한 시대였어요. 죄가 꽉 차는 시대였어요. 이제 에녹 후 1000년 후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거든요. 1000년 후에. 그러니까는 노아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방치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지면의 생명체를 쓸어버리는 대홍수를 세상에 내리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그 시대,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창세기 말씀해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에녹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회유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왔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 녹록지 않은 고난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척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폭풍우가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러나 여러분 그 폭풍우가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 하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폭풍우가 친다고 먹구름이 꼈다고 소나기가 내린다고 난 믿음 필요 없어 포기할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나기가 지난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다만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누구는 강한 믿음 주고 누구는 약한 믿음 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공격을 받을 때는 믿음이 약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을 때는 먹구름이 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은 것은 그 신자가 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저 사람 곧 포기하겠다. 저 사람 곧 쓰러지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공격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자라감으로써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삶, 그 나아가는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있고 소나기가 있으나 그 폭풍우를 뚫고 소나기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함으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 생활 전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만, 가정에서만 믿음의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즉 내가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으면 우리는 고단한 삶이 돼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이 돼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빠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바다 그래요. 에바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니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먼저 들려야 말이 풀려요. 들려야. 귀가 듣지를 못하면 말이 딱딱해요. 부드러운 말이 안 되고 딱딱한 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딱딱한 말이 나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귀가 열려서 그 다음에 입이 풀어지니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먼저 열리면. 이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입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는 안 열렸는데 입만 열리면 곤란해요. 입만 열려갖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삶고 뽑고 막 요리해서 막 흐트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들음이 없이 입이 풀려서 그래요. 들음이 없이. 우리는 먼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입이 풀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꼭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잠잠해요. 깊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들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 들음이 즐겁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절제합니다. 묵묵히 인내합니다.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포용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이게 승리로 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즐겨하니, 그렇죠? 더 즐겨하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이 기이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 이 말은 주의 기이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이한 말씀에 대한 우리 눈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그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움직이면 우리 마음이 순전해져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기이한 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현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폭풍우가 큰 폭풍이 지나기도 했고 또 큰 소나기가 지나기도 했고 어쩌면 그 소나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 즉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폭풍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만지고 계세요. 그 믿음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실상과 증거가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을 내 것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받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이성의 판단이 끼면 거기에 장애물이 생겨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서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랐다. 이게 아브라함의 칭찬받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났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 길. 이게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내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은 내 이성을 팍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성의 생각들을 팍 내려놓는 거예요. 된다고 내가 결정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자꾸만 주님이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사도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백이거든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 것을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이성의 생각을 다 지워내야 됩니다. 내 것이 자꾸만 나타나면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뭐 생각해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럽고 삶이 고단해져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게 되면 기쁜 거예요.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원한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영원한 것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또 정의도 해보지만 한마디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믿음은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평안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으면 귀가 열리니 잠잠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의 길을 행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